얼굴에는 사람의 사람의 눈 눈 같은 같은 눈들이 눈들이 있고 있고 또 또 입이 입이 있어 있어 큰 말을 큰 말을 하였더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또 받아 누리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7장부터 이제 다니엘서의 후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마치 다니엘서가 6장까지밖에 없었던 것처럼 7장부터 12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사실상 성경을 많이 읽어본 분들도 어떤 내용이 기억되어 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실 겁니다. 1장부터 6장은 이른바 다니엘의 일대기와 같은 내용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 제국의 왕이 등장하고요. 전반부를 읽어보면 우리는 다니엘과 새 친구가 마치 하나가 된 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1장부터 6장을 읽으면서 말이죠. 그 시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다니엘처럼 나도 살고 싶고,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나타났으면 하는 간절한 열망이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풀무불 얘기도 있고, 거기에 이제 다니엘의 새 친구가 던져지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내용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7장부터는 잘 읽히질 않아요. 그리고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다니엘서의 후반부인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마치 다니엘서의 후반부는 없는 것처럼 치부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 전반부에 나왔던 다니엘서의 영웅적인 사건들은 다니엘서의 후반부의 네 편의 환상을 따라서 다니엘이 자신의 삶을 살아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을 억누르고 세상과 같은 삶을 살도록 유혹하는 제국의 탄압과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환상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역시 이 환상을 이해하고 기억한다면 그들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환상인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에 관한 내용을 통해 이 시대 가운데 맞서 싸우는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7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요, 6장과 비교했을 때 거슬러 올라간단 말입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벨사살 왕 원년의 일입니다. 다니엘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꿈속에서 그 환상의 의미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들어요. 그 꿈과 해석을 7장에 설명을 하는 거죠. 꿈은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파트는 꿈의 전반부라면, 이제 꿈의 후반부는 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우리가 몇 절까지 읽었죠? 예, 우리가 8절까지 읽었으니까 9절 후반부, 9절 이하가 꿈의 후반부가 될 것입니다. 꿈의 전반부에는 사방에서 돌풍이 불어와서 바다가 막 출렁거리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였고, 두 번째 짐승은 입 사이에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이고, 세 번째는 날개가 머리가 넷 달린 표범이었으며, 마지막은 그 형상을 정확하게 묘사하기 어려운 아주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력한 쇠로 된 큰 이와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의 뿔 가운데에 작은 뿔 하나가 점점 커져서 다른 뿔들이 밀려나가는 모습을, 형국을 보게 되는 거죠. 꿈의 후반부는 9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9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왕자에 좌정하고 계시는데 그는 흰옷을 입었고 그가 앉은 보좌와 바퀴는 불에 타올라서 사방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장면이 연출됩니다.
많은 이들이 찬양하는 가운데에 그가 심판의 책을 펼쳐놓고 있다가 꿈 전반부부터 등장했던 네 짐승을 한순간에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를 섬기는 영원한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7장이 마무리가 되죠. 15절에 아직 꿈속에 있는 다니엘이 환상으로 인해 번민합니다. 이전에 왕이 꾼 꿈들을 능숙하게 풀어내었던 다니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꿈을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꿈속에서 그 보좌 주변에 있는 이 중에 하나에게 이 환상을 해석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이 7장 17절부터 27절로 이어지는 거죠. 자, 여기에서 말하는 네 짐승은 이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을 의미합니다. 이 짐승들은 성도에 대항하여 싸워 성도를 고통스럽게 괴롭힙니다. 그런데 옛적부터 계신 이가 와서 짐승들과 싸워서 성도들을 지켜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발악을 하면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을 주지만 결국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이 짐승도 멸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위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하면서 7장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조금 난해할 수 있지만 천천히 읽어가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워할까 봐 환상만 주는 게 아니라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의 내용까지 7장에 다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세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교훈은 이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라입니다. 바다에 올라오는 네 짐승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탄압하는 네 왕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품속에 등장한 네 종류의 재료로 만들어진 신상에 관한 해석하고도 같은 맥락을 가지죠. 구약에서 출렁이는 바다는 무질서와 혼돈 그리고 악을 상징합니다. 그러한 출렁이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그 악의 결과물일 수밖에 없겠죠. 바다에서 네 마리 짐승이 순서대로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괴물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제국들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예언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네 짐승을 역사 속의 네 제국이라고 풀이해요. 그리고 그 짐승들이 각각 보이는 특징들이 그 제국의 성격으로 나타났음을 또한 해석합니다. 첫 번째, 사자와 독수리가 결합한 형상으로 이후 날개가 뽑히고 두 발로 서게 되어 마치 사람 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이 짐승은 바벨론입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두 동물인 사자와 독수리의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교만했지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당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점점 사람처럼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 짐승은 이 사이에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인데요, 이 곰을 향해 더 먹으라는 말이 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메데 바사 제국을 의미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거죠. 이 페르시아 제국은 탐욕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이에 무언가를 물고 있으면서도 또 먹으려는 갈망, 끊임없는 정복욕이 이 페르시아란 제국의 특징인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짐승은 네 머리와 네 날개를 가진 표범, 아주 날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날쌘 이미지를 상징하는 표범은 네 머리와 네 날개를 가지고 사방으로 제국을 확장하였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짐승은 어느 제국을 상징할까요? 신기하게도 이 짐승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짐승의 형상도 짐승들을 합쳐놓은 모습도 아니랍니다. 10개의 뿔이 달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짐승, 그런데 단지 그 짐승을 보기만 해도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러한 나라. 학자들은 역사의 순서를 따라 이 네 번째 짐승을 강력한 무력을 자랑했던 로마로 해석을 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네 제국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유혹하는 세상의 모든 힘이죠.
특별히 다니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들의 성전을 무너뜨린 후 그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자신들의 종교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바벨론과 바사 제국이 바로 이 네 짐승들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 네 짐승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네 짐승을 네 제국으로 해석하는 견해에 대하여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환상 속으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이 네 짐승은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묘사한, 여기에서도 바다에서 올라와 하나님 백성을 마지막까지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짐승과 같은 존재와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즉 단지 이 다니엘서에 있는 네 짐승을 지나간 과거의 제국을 의미하는 것만으로 그냥 그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싸우고 있는 적이라는 맥락을 요한계시록과 연결해 보면 우리가 마음속에 붙들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네 번째 짐승에 대한 묘사를 살펴보면 더더욱 그런 확신이 드는 거죠. 우리 7장 7절입니다. 다니엘 7장 7절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이 짐승은 앞에 나온 짐승들하고 다르답니다. 보는 순간 너무나 무섭고 놀랍고 강함이 느껴져요. 이가 쇠로 만들어져서 발로 밟는 것마다 다 부서집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다라는 말과 함께 10개의 뿔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이 짐승을 보는 순간 아마도 부들부들 떨렸나 봅니다. 과연 이 짐승의 정체는 뭘까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 특히 네 번째 짐승에 대한 묘사를 보면 단순히 과거에 존재했던 강력한 제국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 이거 로마네 하고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로마를 상징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이 네 번째 짐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더할 나위 없이 강력해 보입니다. 도무지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0개의 뿔로 들이받으면 나만 할 것이 없고 날카로운 이빨로 씹으면 씹히지 않을 것이 없으며 그 강력한 발로 밟히면 모든 것이 그냥 빈대떡이 되어버릴 것 같아요.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나타나서 내 영혼을 향해 목소리를 내는 순간 나의 모든 사고가 멈추어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게 되는, 하나님도 나를 지킬 수 없다고 여기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네 번째 짐승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말하고 있어요. 성도가 바로 그 짐승들 앞에, 그 짐승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 환상의 첫 번째 교훈은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라입니다. 왜요? 세상은 그렇게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힘이 없지 않습니다. 세상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강력합니다. 세상은 또한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힘, 능력, 지식으로 맞설 수 있다는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세상의 유혹이나 힘 앞에 절대로 굴복할 리 없어. 나는 이걸 모두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맞습니까? 아닙니다. 청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틀렸어요. 우리는 결코 혼자 세상의 유혹과 힘을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상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우습게 여겼다가는 인생 망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망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삼손입니다. 그는 블레셋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무력도 그들의 유혹도 자신의 힘과 지혜로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죄의 경계를 넘나드는 죄의 경계에 머물러 있었어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 찬 것이 삼손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 잡혀 두 눈이 뽑힌 채 감옥에서 맷돌이나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그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자신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믿었고 그 결과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대중앙교회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십시오. 죄를 두려워하십시오. 내 안에 스며들어오는 세상의 정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십시오. 차츰차츰 야금야금 내 영혼과 믿음을 갉아먹는 세상의 문화를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더 이상 합당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없는 자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깨어 이 세상의 두려운 실체를 보고 옷깃과 마음을 여미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장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이 두려운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시는 분을 바라보라입니다. 네 번째 짐승 앞에서는 믿음의 용사 다니엘도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렇다면 이 짐승 앞에 누가 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두려운데 어떻게 이 짐승과 싸울 생각을 하겠어요? 그럼에도 성도된 우리는 이 짐승과 싸울 용기가 날까요? 다름 아닌 네 번째 짐승에 대한 묘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등장하는 한 분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기에서 보좌는 통치를 상징합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가 스스로 나타나십니다. 이분은 한 번도 보좌를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은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수종 들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세상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짐승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짐승들도 정해진 시간이 이르면 잡아버리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 짐승은 엄청난 짐승입니다. 성도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만큼 강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날카로운 쇠, 쇠로 된 이빨, 강력한 발, 10개의 뿔,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등장하자마자 짐승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불에 던져집니다. 보좌에 계신 이에 비하면 이 짐승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짐승은 어떻게 됩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정한 시간까지 생존합니다. 하지만 권세가 빼앗긴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한순간에 맞아 죽는 네 번째 짐승, 그리고 권세를 빼앗긴 채 아직은 생명이 붙어있지만 겨우겨우 숨만 쉬고 있는 나머지 세 짐승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연상할 수 있습니까? 사탄과 사탄의 세력들을 결방하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떠오르는 거죠. 여자의 후손인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사탄의 머리는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남은 힘으로 이 사탄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었습니다.
정한 때가 이르면 사탄과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소멸됩니다. 잠깐 동안 짐승의 세력들이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괴롭힙니다. 그러나 이미 사탄의 세력은 끝이 났고 얼마 후면 완전히 소멸합니다. 사탄의 잔존 세력은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 인자 같은 이는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을 뜻하는 것으로 구약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통치할 권세를 부여받으시고 그 후부터 영원한 인자의 나라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렇듯 짐승들의 세계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완전히 깨어지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다고 했습니다. 결코 세상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힘으로 억압하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만 의지한다면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옛적부터 항상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내셨고 또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치르는 모든 싸움을 끝내고 참된 행복이 있는 영원한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세상과 맞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말입니다. 세상을 우습게 여기는 것도 문제이지만 세상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 존재합니다. 살아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구름 타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 세상과 끊없는 싸움을 치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전히 살아계시는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그분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니엘 7장 말씀을 통해 얻어야 할 세 번째 교훈은 혹독한 전쟁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혹독한 전쟁을 대비하라입니다. 오늘 1절부터 14절에 네 짐승의 시대에 대한 환상의 면면을 살펴보면 세 짐승, 특히 네 번째 짐승으로 대변되는 우리의 대적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실감하게 되죠. 그런데 26절과 27절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완전히 승리함으로 이 시대가 끝나리라 그렇게 기록됩니다. 성도가 통과해야 하는 혹독한 시기와 그 시기를 통과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승리, 이 두 가지가 7장의 환상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다니엘의 환상과 그 해석을 보면서 단순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본문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7절의 마지막 절이죠. 그러니까 환상을 다 봤어요, 다니엘이. 그리고 설명도 꿈속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깨어난 다음에 다니엘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번민이 일어났답니다. 막 근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빛이 변했답니다. 또 이 환상과 해석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이러한 행동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향한 세상의 강력한 공격이 여전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 전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매우 혹독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전쟁은 눈에 드러나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이죠. 절에 가서 막 불을 지르고
타 종교 시설에 가서 막 땅밟기를 하는 방식으로 치러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워야 할 대상은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정신, 가치, 세상이 말하는 성공, 행복 등등 그 모든 것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쟁은 혹독한 겁니다. 이게 다니엘이 그래서 근심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왜냐? 와, 이거 그 승리의 날이 올 때까지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 그때까지 너무나 고통스럽겠는데, 힘들겠는데, 혹독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다니엘이 근심합니다. 얼굴빛이 변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혹독하지만 그 전쟁을 치러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우 힘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입니다. 죄된 본성이 이미 정해진 것을 제외한 다른 모든 영역은 다 자신의 뜻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어려운 겁니다. 혹독하고 힘든 전쟁입니다. 그냥 우리 눈에 저건 적이네, 저건 우리 아군이네, 이렇게 쉽게 드러나면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우리를 참으로 공격하는 적인지, 어떨 때는 어느 것이 나의 무군인지 식별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전쟁이 힘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인자가 오시기까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게 치러야 할 전쟁이 우리의 눈앞에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커다란 세상과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 세상의 실체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를 우리 눈으로 목도해야 합니다. 그분이 이미 하신 일들을 살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이 구름을 타고 이미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주님 오시기까지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